서양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다.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우리는 자신을 단련시키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을 또 숙이며 죽이며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늘 노력하고 또 달리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럼에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려고 내가 또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함에도 어찌된 건지 악인들에게 의해서 늘 눌려 사는 것 같고 악인들에 의해서 늘 고난을 받는 것 같고, 그럼에도 세상 사람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더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에 할 때 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서 했는 것들처럼 우리가 이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악인들은 그 정하신 때에 차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악인들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14편 1절에 4절에 오늘 10편 14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고 또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14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윗도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내용, 그 기도,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기도를 똑같이 했다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참 위대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랑과 또 신임을 얻었던 그 다윗이었지만은 또 세상이 불공평하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 오늘 1절에 4절에 보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만 세상을 향해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왜 저것들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대에 참 인정받고 있던 다윗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는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고난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고 영권에 지칠 때가 되니까는 이런 불평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 학자들이 말로 보면은 이 10편 14편을 지을 때 다윗의 모습은 한참 쫓기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다윗이 쫓긴 대상은 바로 사울에게 쫓겼을 때다라는 학자도 있고, 누구죠? 압살롬에게 쫓기는 때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10편 14편의 이 과정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겼을 때가 가장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14편의 내용을 볼 때에 아들에게 쫓기는데 이런 내용의 기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있을 때 지은 시가 맞다라는 결정이 그 비중이 높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쫓기고 있는 가운데에서 마치 그 자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내용은 그들은 마치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쪽으로 보면은 같은 민족에게 쫓기고 있다. 정말해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민족에게 쫓기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 모습은 마치 이방인과 같이 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세워 있는 의인을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두려움조차도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고난에 빠뜨리고 그들의 의인에 대해서 환난을 주는 데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봐볼 때 사울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이 맞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굳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으로,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왜 저 목사라는 인간은 꼭 나를 타겟대로 두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으로 지켰는데, 나는 열심으로 하는데 왜 나를 타겟대로 두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달밤에 세숫대 10개의 물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안 비치는 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앙을 보고 다 외치되 말씀은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목사가 왜 나를 타겟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찔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 말은 내 속에서 아직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찔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짜증만 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의 심정은 다시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들이 쫓는 것을 보고서 마치 이방인이 쫓는 것처럼 너무나 무지하게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그 증거 뭐예요?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죄에 치우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 자녀의 음성에 들어서 그 자녀의 대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종인 그 다윗을 고난과 환난에 빠뜨리는 그 원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은요, 여러분이 잠시의 어려움과 시련은요,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개울물에 흘러보내듯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순간으로 다가와서 그 결과는 내가 스스로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시간,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믿어야 될 거, 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나를 지명하신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일으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끔씩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 원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 원수를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내 원수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으면 그만큼 또 가히 또 배로 되는 환난과 고통이 또 없어요. 또 실망이 되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는 내 원수를 사용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화려한 빛이 나게 하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연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를 가져야 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주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상급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이 순간에도 네가 힘들어하는 주잡고 싶은 이 순간에도 네가 힘들어서 네가 어떻게 해서든 울고 싶은 이 심정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어.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것보다 그 더 큰 그 대적들보다 지금 이 순간의 대적들도 다 보호하시고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4편 5절 7절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1절에 4절에서 저 악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인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환난과 시련을 주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기도를 하였으면서도 5절에 7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조금의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판단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해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거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힘을 쓰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항상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아니면 산속이나 섬에 들어가서 죄악으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 12절 바울사도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교회에 있으면 의인일까요? 섬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죄 없으면 의인일까요? 보듯이 살 수 있다고 착하게 살면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교회에 있다고 의인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악인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악인들이 더 많아요. 바울사도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니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바울사도 말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린다 그러셨고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들으려서 같이 혼인잔치를 10개나 하셨는데 그러면 의인도 아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신부도 없는 혼인잔치를 혼자서 10개 될 겁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그러시니까 과연 누가 그러면 천국 간단 말입니까? 누가 그러면은 과연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천국에 갈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지금 땀을 흘려가면서 삐질삐질하면서 더위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는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짓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고 6절에서는 뭐라 했냐? 의인들이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말씀을 가지면 분명히 의인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준의 말씀이 의인이 뭐냐? 5절,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방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품으시고 악인들은 더 이상 그 의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의인을 하나님께서 악인들 눈앞에서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의인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의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은 절대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최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그 악인들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악인들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잠시 고난과 슬픔에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의 인내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건 잠시뿐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그 기간뿐이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우리가 더 빛을 환하게 밝게 비출 때까지의 그 기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분명히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으면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아니라면 그 잔치에 초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의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반열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가를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위로 인해서 어렵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해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로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1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믿습니까? 했더니까 그러면은 아멘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라는 증거로는 반드시 순종에 따라 행함에 따라가야 된다 했습니다. 순종에 따라가야 된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의로운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일부에 같이 먼저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 해서 내 주먹을 민다 해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민다고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율법을 믿는다. 그렇다고 어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인은 어떤 사람이 어렵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렵다는 칭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받은 사람이 어렵다는 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어이로웠다는 호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이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시인인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 없었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아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으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다는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믿었습니다.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믿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라 하셨으니까 행했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행했어요. 원수의 사울이 자기 눈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천체하리요? 그 손을 대리요 하고서 절대 그를 그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잠깐만 3번이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떻게? 분명히 의인을 세우신다. 정의 하나심, 공의 하나심, 심판 하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믿음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의 원수, 그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집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구약에서는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믿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오직 방법은 하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칭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라는 한 길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라는 그 존재 한 분밖에는 한 길밖에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방법도 오직 그 한 방법밖에는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예수님 말씀 지키세요, 제발. 믿으면 지켜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따를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행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겁니다. 입으로 아멘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게 그겁니다.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믿습니까? 라고 하면 다들 아멘은 하죠. 다들 아멘은 해요. 그런데 아멘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멘에 대한 증거의 삶은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리에서 나를 낮춰 복종시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
내가 먼저 그랬냐? 머리 내가 먼저 숙여.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확실하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인이 됐다고 말을 하죠?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사랑하라. 둘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내 희생입니다. 내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고통 속에 죽는 것을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달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의인을 반지로 오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 이걸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지키면 뭘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세요. 아니, 따라가지 못하니 흉내라도 내세요. 그런 사람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알고 있는 거, 성경의 그 지식만 지키겠다?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이죠. 그건 율법적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이 말하기 뭐라 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먼저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뭔가 대가를 치를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의인이라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의인이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가로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유대나 많은 교회에서는 율법적인 것으로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나님께 간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 행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위예요.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다니는 것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의 직분이 높다, 봉사를 한다, 내가 뭐를 한다, 이런 이유가 내 의가 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이 될 수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 가겠네? 나는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겠네? 여러분, 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또 실망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는 이제 의롭네,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무런 믿음은 뭐예요? 믿은 것에 대한 행함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 알고 너 후손과 모래알 같이 별과 같이 풍성하겠다. 그러고 아들 딸랑 하나 주고서 아들이 이제 막 이뻐지니까 하나님 또 가서 아들 바쳐. 참 미치고 화답한데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그 말씀 나오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짐보따라 싸가지고 이삭 딱 데리고 모래사로 갔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제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고자 한다면 의인의 길에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관, 내 성격, 내 생각, 특히 나를 죽이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란 칭함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비록 어렵고 시련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인내하는 순종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